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을 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라. 아멘. 그런데 이게 지금 베드로가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성경을 멀어지다 보면은 영원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시작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너무나 멀리 가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거룩한 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거룩한 종이라는 뜻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사명자로 기름 부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명자로 왕으로 기름 부었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던 선지자로 기름 부었던 여러분들 그것은 사명자로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마귀 직멸과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룩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가 구원 사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주여 이러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왜 주인이시냐?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로마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 단이 뭐냐? 성경의 한 구절을 그걸 가지고 계속 파고들면 그게 이 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 한 구절에 피를 꽂히면 그 사람은 이 단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1번부터 16번까지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로마서만 그렇게 말을 했느냐 고린도전서만 그렇게 말했느냐 갈라디아서만 그렇게 말했느냐 아니라 이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에베소서 6장 23절에도 빌보서 1장 2절에도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1장 1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도 여러분들 디모데전서에도 디모데후서에도 디도서에도 빌레몬서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랄 때 누구를 하나님을 한다고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성부를 하나님을 하는 거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를 하나님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랄 때는 성부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성자나 성령을 하나님을 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부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사람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할 때는 누구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라고요? 성부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은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은 성부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 지식적, 신학적으로 하는 얘기하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이나 교리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저에게 페이스북에서 친구 요청을 하면서 김성수 목사라는 분의 설교를 가지고 성경 주석을 만들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 차단시켰습니다. 친구 요청을 거절했어요. 왜? 성경 가지고 성경 주석을 만들면 되는데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목사의 신학을 가지고 목사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 주석을 만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답인데 성경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지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성경을 풀려면 되느냐는 얘기니까. 사람의 얘기는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인간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느 누구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궁한 세계를, 우리가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손자하고 아침에 저 통화를 하면서 까꿍까꿍 하면서 같이 놀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린 손자하고 수준이 같은 수준이 아닌데 손자하고 놀아주기 위해서는 같은 수준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계니까. 그 성경에 통해서 공개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신을 낮추어서 공개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성경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족한 정도의 내용만 성경에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들은 부분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세계의 전부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하느냐? 성경에서 계시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해요.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자입니다. 그 창조를 실행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자고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아들에 의해서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든 만물이 아들을 위하여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지식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페이지 보세요.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생명의 주를 주리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생명의 주이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살려주는 분이시다. 네,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지으셨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뭐가 죄냐? 예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관하여 기록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에 관하여 기록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언인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영접한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많은 종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독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독선이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거 독선이라는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두 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가 두 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해가 두 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증거는요 사람의 증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언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다가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영생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유일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신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얘기니까. 예수 없으면은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의 피를 가지고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피를 가지고서만. 레위기 17장 11절에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생명이 있다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문술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실 때 피를 볼 때 피가 있는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멸망치 아니하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멸망당한다는 진리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피가 있으면은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피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임하게 해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저녁 먹은 후에 잔또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피를 가진 자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요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구속이란 말이 구원이거든요.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런 데 있잖아요. 피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 받은 거다 이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구원의 피로 인정하느냐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믿지 않아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그러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 받느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부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제산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요, 예수는 중보자이십니다. 이 중보자란 말이 쉬운 얘기를 하면은 중매장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중매장이 이런 얘기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들 성경은 가톨릭은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공동 중보자라 얘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중보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 얘기니까 한 분이다 이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도 한 분이신 겁니다. 예수만이 중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공동 중보자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을 성경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중보는 한 분이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저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보고 저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요한에게는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해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마리아를 높이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합니다. 한마디 얘기도 안 해요. 마리아의 사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수 죽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 죽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한 종 예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룩한 종 예수라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마리아를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한이 만약에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마리아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마리아는 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한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로마 여러분들 가톨릭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가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의 애초에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에는 무슨 애초부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뭡니까? 여신 사상이잖아요. 여신 사상. 비너스 여기다 여신 사상 아닙니까? 여신 사상. 그 로마로 가면서 기독교 로마로 가면서 로마의 여신 사상과 결부된 거죠. 그 여신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마리아다 이런 얘기라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갖고 있던 여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의 그리스의 여신 사상하고 기독교가 결부돼서 생겨난 게 오늘 가톨릭이다 이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해서 마리아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여신이 최고 신이니까 만들어가야 한다 이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제가 예수의 영광, 예수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예수의 최고의 영광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의 최고의 영광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예수의 최고의 영광이 됐잖아요.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시작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절정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권위고 최고의 절정이고 최고의 권세고 최고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은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니까. 이게 뭡니까? 온 우주 안에,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온 우주 안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칙령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니까. 그리고 천사들은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나를 아버지로 하지 않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의 칙령받고 물 위에 나올 때도 이는 내 사랑하던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변형선상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선상에 갔을 때도 뭐라고요?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던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최고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지식이 돼요. 여기다 더 이상 덧붙이면 안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최고의 지식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돼요. 더 이상 되면 안 돼요. 더 이상 나간 것은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인간을 멸망케 하는 사탄적인 지식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한테 간구한다는 겁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시다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마리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가톨릭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빌어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 다윗 시대에 압살롬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압살롬이 있는데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재판장 역할을 해요.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온 사람에게 자기가 재판장 역할을 해.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뭐합니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우리가 기도와 예수님께 무릎 꿇어야 할 것들을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무릎 꿇게 함으로써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장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요, 동일한 속성을 가진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보혜사신데 뭐라고요? 여기서들 우리가 요한일서의 대언자가 있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가 있잖아요. 네? 그걸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주석이 달려있어. 대언자를 보혜사라고 번역해놨어. 뭐라고요? 요한일서 그 2장 1절에,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 번역에서 우리는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 대언자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시다 얘기니까, 성령도 보혜사시다 얘기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변호자, 강구자 이런 뜻이에요.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도 보혜사시고 예수님도 보혜사시다 얘기니까. 중보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그게 보혜사시다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도 보혜사야 하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의 목자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11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치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의 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 예.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예수 믿으면서 저는 오늘날 이 땅에 목사들이 믿다가 헷갈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헷갈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잘못된 삶을 살면은 그대로 안 놔둡니다. 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내가 잘못된 삶을 살 때 그대로 나를 방치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이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 때 성령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 뭐라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태클을 거신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코로나가 와가지고 3년 동안에 사실상 저희 가정 내는 소득이 3년간 거의 완전히 제로예요. 연구소 운용에서 나오는 거는 임대료하고 직원임금비하고 유지비 나가면은 사실상 저희 가정은 3년간 대출받아서 빚으로 3년간 버텨온 겁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이 사실상 빚으로 버텨온 거예요. 그 3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당처럼 착한 사람은 이렇게 좀 형통하고 좀 잘 돼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랬어요. 잘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한다고. 형통하면은 뭐라고요? 타락한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3년이라는 그 어두운 틈을 물질적으로 공고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태클을 거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3년의 그냥 시간 동안에 물질적으로는 어려웠고 빚은 늘어났지만 제 마음에는 평화가 있어.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무겁게 되고 내 삶에서 버릴 것을 버리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의 3년 동안에 우리 아내하고 저의 삶은 더 이렇게 가까이 더 자신을 돌아보는 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원희준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키티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들이었다 이니까. 그런 고난의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제 삶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제 그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하니까. 다가왔다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막 엄청나게 번지니까 여러분들 마음 쫄이지만요. 그 코로나로 죽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한 명, 이제 여러분들 이 돈 주고 예방주사 맞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전 국민에게 순식간에 예방주사를 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주사. 앞으로 더 강한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예방주사 안 맞은 사람이 아직도 수백만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다 예방주사 맞게 돼 있어. 오미크론이라는 예방주사를 다 뭐라고요? 다 맞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평안을 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혼의 목자 대신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되어 있잖아요. 주 안에 가면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생명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생명수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심판의 주인이시다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자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마귀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높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지었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110편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제가 성경의 주제가 시편 110편 1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시편 110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이 되게까지. 여기서 발판이라는 게 뭡니까? 발판. 그 발판이 발로 여러분들 발로 밟는 게 발판이잖아요. 마귀를 예수님의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얘기니까. 천사들을 예수님의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을 뭐라고요? 사람보다 더 낮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니까. 자, 원래 천사는 사람보다 높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보다 더 낮게 낮추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사람보다 더 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니까. 더 낮은 존재. 이게 심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을 다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심판이시다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 이름 앞에 스스로 낮추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강제로 낮춰지는 자가 멸망당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낮추잖아요. 빌보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보서 2장. 빌보서 2장 10절에서 보세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340페이지 신약성경 340페이지 9절에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뭐라고요? 꿇게 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으로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니까 그게 스스로 고백하느냐 강제로 고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면 구원이고 강제로 고백하면 멸망이에요.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자의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너가 그래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해서 강제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심판이다 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말이 잘 이해가 돼야 합니다. 가장 낮아지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니까. 그것은 천사를 낮추기 위함이에요. 낮추기 위함. 그게 히브리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23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뭡니까? 하늘에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거잖아요.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마귀를 이 우주 안에 가두시고 그 우주에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아들을 높이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언한 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초월해서 믿을 필요 없잖아요. 만들어서 믿을 필요 없잖아요. 왜 만들어서 스스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감하게 되면은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고 이 성경에서 더하게 되면은 재앙이 더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재앙이 더해진다고 하니까. 왜 스스로 재앙받을 일을 하고 왜 스스로 멸망받을 길을 선택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으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시간으로 기도할 때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내 영혼의 목자이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 얻는 방법이다. 이 시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만나마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